지난번에는 제가 이 성막 전체를 설교할 예정은 아니었는데 앞에 이 물두멍 설교를 한 이후에 우리가 이참에 이 성막에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뒤로 뒷걸음질해서 그 물두멍 뒤편에 있는 번제단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막에는요 하나의 출입구가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나 있을까요? 동서남북. 네, 동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막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디자인하고 또 계획하셨을 때 에덴 동산을 모티브로 하여서 그것을 모형화한 것을 바로 이 성막으로 제작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났던 문이 어느 쪽이었죠? 동쪽의 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막에도 동편에 이 출입구가 나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과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똑같이 그 문은 동편에 나 있지만 에덴 동산에서의 그 동편 문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범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던 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이 어디에서 어디로 나가는 방향이었겠습니까? 동편의 문이니 서편에서 동편으로 나아가는 문이었겠죠. 그런데 이 성막은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문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는 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방향은 서편에서 동편으로 들어오는 문이었겠죠. 바로 하나님은요 이 성막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해 멀어졌던 인간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성막의 문을 제작을 하셨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동편의 문을 놓았으니 이리로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청하시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을 향해서 성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거죠. 즉, 이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그 성막 문을 통과했을 때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번제단이 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번제단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 위에 짐승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서 태워져야만 인간이 죄 용서함을 받고 실제로 이 제사장 이외의 일반 백성들은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이 제단을 통과하는 자만이 성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이 성막의 구조, 이 번제단 안에 담겨져 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오늘날 우리 역시도요, 이 번제단이 상징하는 바가 너무나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상징하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번제단의 희생제물이 되신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그분의 그 대속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 번제단에 대한 설명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높으로 쌓으며 2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보면요 번제단의 크기와 모양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면의 길이가 5규빗, 대략 2.25에서 2.5m 정도로 일정한 길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사각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고요, 마지막으로 제작된 제단 겉에 놋을 부어서 코팅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단의 길이와 모양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크게 세 가지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왜 제단을 놋으로 덮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성막을 제작할 때는요, 여러 가지 금속 세 가지가 쓰입니다. 금과 은과 놋, 이 세 가지가 쓰이는데 특이점은요, 성소 안에 제작된 기구들에는요 모두 금을 사용하고요, 이 성막의 울타리 기둥의 상층부는 은을 사용하지만 그 외 성소 밖에 있는 땅에 닿고 있는 모든 기구들과 기둥 그리고 말뚝은요 놋을 사용해서 덮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번제단 역시도 성소 밖에서 땅을 맞닿고 있으니 그곳에도 놋을 덮었던 겁니다. 왜 땅을 닿는 기구들에만 이 놋을 덮었던 걸까요? 성경은요, 땅을 세상으로 그리고 이 놋을 심판으로 상징을 하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요,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이나 눈 같았고 눈은 불꽃 같으며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요, 그의 발이 빛난 주석 같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글 개역 개정에는요 주석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성경을 조금 더 직역으로 번역한 우리 킴제임스 번역 성경에는 빛나는 놋과 같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한글 새번역 성경을 보면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낸 놋새와 같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무엇과 같다고요? 놋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 이 발에게만 가지고 있는 주요한 신체 부위 중 발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죠? 유일하게 이 땅과 맞닿아 있는 신체 부위가 이 발이죠. 그리고 성경은요, 이 발로 밟는다라는 표현을요, 심판과 연결지어서 의미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시편 91편을 보면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리고 이사야서 63장을 보면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어떻습니까? 발로 밟았다, 심판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와 사도 요한 이 두 사람 역시요, 이 메시아의 열방 심판을 선포할 때 발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요, 발은 세상과 맞닿아 있는 신체의 부위고 그 발이 놋과 같다고 표현되는 것은요, 포도주를 밟듯이 장차 하나님께서 죄와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상징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도요, 이 성막의 뜰 밖에 있는 이 땅과 맞닿아 있는 기구들이 놋으로 덮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상징하는 뜰의 기구들 가운데 번제단이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번제단에도 놋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셨을까요? 자, 잘 보세요. 다른 곳에도 심판을 상징하셨어요. 그런데 이 번제단 안에 있는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심판은 하실 것인데 이 죄를 감당할 다른 무언가를 대신해서 태워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번제단에 와서 자신의 죄를 대신할 제물들을 바치고 또 심판은 이 제물에게 넘기고 자신은 제사함의 은혜를 입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이 번제단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목표이고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었겠죠. 만약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우리 권사님께서는 산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오셔야 했을 것이고, 또 우리 이 앞에 계신 우리 자매님은 숫소를 집에서부터 끌고 오셨을 거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번제단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 그 반복되는 제사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세밀하게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언젠가 너희가 지금 이렇게 제사를 드리듯이 지금은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지만 단번의 제사로 제사함의 은총을 입을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제물이 바로 내 아들이다. 언젠가 내 아들을 이 번제단 위에 태울 날이 올 것이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임당할 대속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아주 선명한 그림이 언제부터요? 5,000년 전 광야의 작은 그 성막 안에서, 그 텐트촌 안에서 그려지고 암시되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온세계교회 성도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소망을 일으키고 열정을 일으키고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만드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선포하는 것이 참 나이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들어도요, 새롭지가 않죠. 그래서요, 강단에 서는 설교자들도 어떤 의심과 또 유혹, 염려를 하게 되냐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하는 것을 때로는 주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의심을 갖는 거죠. 내가 이 십자가를 선포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쁜 마음으로 진지한 눈빛으로 이 말씀을 들어주실까 염려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사실 제가 염려를 했어요. 힘을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경의 대서사를 가르치고 설명할 때는요, 신나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설명하고자 할 때는요,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 아는 이야기니 우리가 굳이 또 언급하지 않겠다는 거죠. 강의를 할 때는요, 성경이 오실 그리스도와 또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는 책이라고 설명을 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 입에 담기에는 또 증거하기에는 항상 무언가 2% 부족한 감을 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앞에 꺼낸 이유는요,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리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신앙의 본질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고인이 되신 목사님들 중에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서 중에 십자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한 직후에 했던 설교를 원고를 모아서 책을 낸 겁니다. 여기서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책의 내용을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케네디의 피살이 세계의 국가들을 한데 결속시키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사건은 아마도 더욱 많은 분쟁과 모진 증오를 낳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 화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한 죽음, 과거에 발생한 한 살인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은 인간들을 서로 화해시킨다. 이는 그 사건이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때문이다. 아멘.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암살당한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아마 여기저기서 중요한 대화의 이슈, TV 매체뿐만이 아니라 신문, 아마 그날 설교라는 모든 강단에서 이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은 설교자는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당에서도 교인들 사이에서도 아마 심각하게 다뤘던 이슈였겠죠. 그런데요, 그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한 주제가 무엇이었냐면요, 세상,
정치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십자가, 그리스도의 대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죽음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화해시킬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사건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우리 대한민국에도 참 중대한 그 여정 과정이 지났죠.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박빙의 승부였습니다. 0.7%, 24만여 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불안해요. 저 목사님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가? 또 그렇게 비춰지면 어떨까? 저도 그날 새벽까지 그 개표 상황을 관전을 했는데요. 참 10년 전보다, 지금 느끼는 것은 10년 전보다, 15년 전보다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정치에 관심이 많아졌구나. 그리고 이 정치 참여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긍정적이고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선거 이후에, 개표 이후에 이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0.73% 차이, 20만 표 차이가 나다 보니까 나라가 두동강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지지하던 후보가 낙선된 쪽에서는 세상이 끝났다, 혹은 지지하던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된 쪽에서는 우리가 이 정권을 심판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긍정하고 부정하고 혹은 외면하는 그런 많은 태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은 걸까요? 자신이 원하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세상이 조금이라도 달라질 것이라고 우리는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낙선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정치적인 담론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적어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선택도요, 진정한 화해, 진정한 평화, 진정한 안식을 이끌어내거나 보장해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양비론자는 아니에요. 가운데 서서 둘 다 똑같다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정치적인 견해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세상사를 논하고 어떤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 이 세상의 진정한 화해와 만족을 가져다 준 것은요, 우리의 이 세상에 대한 노력과 어떤 결과가 아니라 이 번제단의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비판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늘날. 그 말씀의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복잡한 시대를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단조롭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그렇게 외치면 누가 듣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 복잡한 시대를 우리가 다 어떻게 읽어낼 수 있겠습니까? 유튜브 영상이 하루에도 수십만, 수백만 개가 쏟아지는 그 가운데 어떠한 정보를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무엇이 진리인 마냥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진정한 화해가 있고 진정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유일한 길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어서요, 아까 말씀드린 이 번제단이 노수로 지어진 것과 더불어서 두 번째 특징은요, 아까 2절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제단의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 뿔에는요, 제단에서 드려지는 희생제물의 피를 바르는데요, 심판으로 상징되는 놋 위에 제물의 피를 바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속죄를 의미합니다. 그 심판 가운데, 우리의 죄 가운데 그 피를 덧칠하여서 우리의 죄가 더 이상 보이지 않도록 그 죄를 사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번제단의 뿔 위에 피를 바르는 행위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열왕기를 보면요, 솔로몬에게 이 반기를 들었던 아도니아가 등장을 하는데요, 반역에 가담했다가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죽을까 봐 염려를 했겠죠.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한 행동이
번제단의 뿔 앞에 찾아가서 그 뿔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이 뿔을 붙잡는 것이 용서와 보호를 요청하는 행위였고 바로 속죄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아도니아를 용서해주고 그 죄를 사면해 줍니다. 이처럼요, 뿔은요, 속죄를 상징하고 또 뿔을 잡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구원받기 원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뿔이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 있습니까? 제단의 동서 남북 사방에 뿔이 세워져 있죠. 모든 방향을 가리켜서 세워집니다. 누가 이 뿔 앞에 나와서 그 뿔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질문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라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너는 교회 나와도 될 것 같아. 당신은 아직까지는 담배 좀 끊고 나와봐. 우리가 선별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남녀노소 어떠한 차별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모든 이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이곳에 누군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누군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누가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삶을 내가 보아하니 당신이 이 예배당에 나와도 하나님은 만나주시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누가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방에 그 뿔을 만드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나에게 나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뿔을 붙잡는 자가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그 뿔에 붙잡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번제단의 특징 중 하나는요,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인데요. 레위기 6장 12절과 13절을 보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자,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밤마다 당번을 서면서 이 불을 지켜면서 나무를 대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요, 광야에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이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성막도 분리해서 옮겨 다녀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 때에도요, 이 불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살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불을 다른 곳에 옮겨 담을지라도 절대로 꺼트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일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 죄를 입은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번제단의 불이 꺼져 있다. 그러면 당장 신속히 그 죄 사함을 간구하고 요청할 때 그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부랴부랴 뗏감을 가지고 와서 불을 지피고 또 그 제물을 태울 만큼의 화력을 만들어서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얼마나 번거롭고 수고롭고 또 그 앞에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에게는 무례한 행위이겠습니까? 그래서요, 언제나 어디서나 아무 때나 죄사함을 얻고자 찾아왔을 때 즉각적으로 즉시 그 회개를 받기 위하여 이 불을 꺼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것을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의 의지가 바로 이 모습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용서가 필요한 자에게는 언제나 팔 벌리고 기다리시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꺼지지 않는 제단의 불을 무엇으로 확인하시겠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듯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와 양, 이 비둘기를 들고 나오지 않고 성경을 들고 나온 이유는 이 성경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온 이 자리에서도요, 하나님은요, 번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 나와 기도할 때에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분의 대속의 은혜가,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바꾼 것이고 온 세계 교회를 세운 것이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도, 정치적인 갈등도, 분열도요, 해결할 수 있는 더 나은 대안과 어떤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인간을 찾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최선이 아닌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평화가 있고 화해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붙들며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온세계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